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성 빈첸시오 드폴 사제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2절이죠. 혼자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또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는데 어제 복음처럼 요한이다, 엘리야다, 어떤 예언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제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시면서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반드시란 말 써있죠. 그리고 원로들과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과 그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파스카 당신의 순환의 비밀을 말씀하죠. 오늘 복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여러 면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있죠. 그 형상 중에 지하 묘지 장식의 어떤 목자로서의 그러한 그 모습들이 까타콤베에 그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까타콤베의 목동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비잔틴 모자이크 랍시데라고 한 그쪽의 천정에 보면 바로 판토크라토 우주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우주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르네상스 시대 때는 신인 인간이고 하느님이신 그래서 고딕 성당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카타콤베에는 목자의 모습, 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잔틴 성당 제대 뒤편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통받는 모습이 있는 것은 또 고딕 성당, 주로 이제 독일 계통의 그런 분들의 이제 성당에 있죠.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때는 인간이고 하느님이신 그런 모습들로 있고요. 이렇게 각 예술가 각 시대마다 그들의 이상에 따라서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습, 완전성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무신론자라도 교회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자선가나 혁명가로 여기긴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불완전하면서도 부분적인 우리 자신의 특성을 완전한 형태로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따라 성장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옛날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옛 그리스도인들은 신자, 즉 믿는 거룩한 이들의 삶을 읽어내는 걸 좋아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신도들이. 왜냐하면 거룩한 믿는 이들, 즉 신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 중에 저를 포함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복 주는 사람? 하느님의 아들?
상당한 호칭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제자들은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완전함의 현실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말로 표현할까요? 마테오복음은요, 사도 베드로, 즉 베드로 성인의 고백 전체를 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 읽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전체를 드러내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의 아들이고. 루카복음은 오늘 단순하게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둘 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집약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온 인류의 진화이시고 메시아는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뜻이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하느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비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우리가 아는 최고의 사람들도요, 그에게서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는 그 가치를 잃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정체성의 본질인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환을 왜 하시냐?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로 직접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신약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순환은 단순히 나 죽을 거야 하는 너희는 모르지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또는 사랑 방식이다. 구원 방식이고 사랑 방식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하느님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혼의 위대함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서 신성한 무엇인가를 발견하잖아요. 위대한 예술가들은 우리는 신적 재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왕이다, 가신이다, 그렇죠? 신이란 이름을 붙여요. 천상 작품을 창조했고 위대한 자들의 여러 가지 이러한 능력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G.O.D라는 그 남성 그룹이 있었잖아요. G.O.D. 하지만 우리는요, 아프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당신의 신성을 고백하자마자 그 신성인 예수님이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배척받았다가 그러니까 수석 원로들과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고난 겪고 원로들과 수석 사자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박해를 받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성을 고백하자마자 제자들이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박해를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특히 어려운 순간에 이를 느껴야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은 악마적인, 마귀적인, 사탄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 자체는 안 좋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고난과 고통이 신성한 의미와 목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치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인 목적, 신적인 감각, 신성한 의미로 완전히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고난은 참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적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면 견진을 받게 되는데 견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영혼돌봄 많이 구입 좀 해주시고요. 기쁜 소식도 많이 우리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기쁜 소식에 나오는 출판물들이 교회 출판물들이 많아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구독 선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영혼돌봄 구입 그리고 가도록 책방 구독 선교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